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9쪽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굽어보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쁘게 사는 인생도 있고 우울하게 사는 인생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전능한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귓가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화답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힘입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양에도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귀한 장로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석 주 만에 한 21일 만에 다시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시지만 않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출발점은 바로 너의 몸에서 날 씨로 말미암는 약속이었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사레의 몸을 통해서 나오지 않자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13살, 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가 되었습니다. 이때쯤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많이 이제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99세가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널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저를 보시죠. 아브라함에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지난 13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잊으신 줄만 알았는데 잊지 않고 13년 만에 나타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75세 때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86세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13년이 지나 99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오늘 17장에 나오면서 앞에도 한 번 나오지도 않은 첫 번째 나오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저는 이 계시를 가리켜 새로운 계시다 이렇게 이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계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환경,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99세나 되었습니다. 75세 정도 되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이 지나 85세가 되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몸종에게 들어갔던 것이죠. 근데 이미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나이가 99세가 되었으니 무슨 아기를 낳을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희박한 것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아무 희망이 없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아내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삭입니다. 웃음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 이하에 보면 너희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실 이삭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 그의 손자인 야곱에게는 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자기 이름을 계시하시는데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연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몇 달을, 몇 년을, 몇십 년을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아무 노력도 없고 나는 아무 수고도 없지만 하나님 값없이 돈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병이 들었고 마음의 병이 들고 육신의 병이 들었는데 의술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 못된 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치유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우리가 이제 후에 배우게 되겠지만, 몇 개월 후에 배우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결국에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이삭을 믿음으로 바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시면서 옆을 바라보니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심으로 그가 맞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냐면 준비하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내일의 인생, 미래의 인생 많이 남았지만 어떻게 살아갈지, 내일 일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메추라기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미리 내 남은 인생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의 만남을 예비하시고 나의 건강을 예비하시고 내가 거할 집을 예비하시고 나의 살아갈 인생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서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마침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먹어보니 너무 썼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말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무 하나를 넣었더니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쓴물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단맛이 떨어진 쓰디쓴 인생,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쓰디쓴 인생도 치료해 주시고 내 가정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장나 있고 문제 있고 그리고 불평이 넘치고 그리고 악한 소리가 나고 그리고 먹지 못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삶의 장소를 주님께서 여러분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과 같이 만들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단하지 않고 쓰디쓴 인생이 아니라 달고 매력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삐뚤어진 마음, 사춘기의 마음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과 등진 여러분들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치유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아말렉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칼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농사만 짓고 그리고 짚으로 진흙을 이겨서 벽돌이나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칼을 잘 쓰는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호는 그를 붙잡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깃발을 세웠는데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승리하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남을 거꾸로뜨리고 남을 짓누기고 남을 때리고 밟아야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을 장악하고 남을 다스리고 짓누른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이러한 사사시대가 나옵니다. 사사시대 가운데 아주 작은 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타작마당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는데 여호와 샬롬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되는 사울왕이 시작되고 350년 동안 4세기 동안 늘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안 가운데 샬롬, 엔샬롬이신 바로 주님께서 임하셔서 참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은 환상의 성전을 보고 설계도를 보고 환상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 유명한 37장에서는 그 성전을 짓자 그 동편에서부터 물이 나와 졸졸졸 흘러서 강가에 흐르고 바다까지 흐르고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그리고 고기가 살고 어부들이 다시 서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4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40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마지막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그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바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도망치는 인생이었지만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정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고단한 인생이었죠. 그러나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눈을 떠서 깨어서 보니 바로 그것이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바로 여기 계시는, 바로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항상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운전을 할 때나 여러분들이 가정일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그런 수많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체험하셨겠지만 오늘은 새로운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혹이라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은 베드로의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이지 나같이 평범한 이러한 범인에게는 평범한 사람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능한 하나님, 올마이트가 전능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전능함이 있을까? 혹이라도 부인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참 평강을 주신 하나님, 치유도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지는 못해.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할 수 있지만 모세에게는 전능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적은 믿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될 수 있지만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혹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예레미야 32장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제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있는 내 땅도 내 땅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내 집도 내 집도 아닙니다. 지금 해야 들리는 집과 땅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도망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예레미야도
왕과 백성들에게 예언하기를 이 땅은 곧 바빌론의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전하면서 매국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었죠.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친척이 찾아와서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 땅을 사라, 내 땅을 사라, 내 땅을 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면회를 와서 내 땅을 사라.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이 땅이 곧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내 땅을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땅을 사라. 예레미야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죠. 샀습니다. 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삽니다. 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은 잃어버리지만 나중에 되찾게 될 것을 믿었던 하나님, 그 믿었던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예레미야는 믿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처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대저 처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동정녀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듣고 나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음으로 화답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눈물의 골짜기 속에, 텅 빈 가슴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으로 할 때 그 치료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될 때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시고, 여호와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전능하심이 바울에게 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능력이다. 믿음은 능력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면 불안한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전능하지 못해요. 그러나 믿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돼요. 큰 믿음의 사람.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돌아오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올 때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이었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주 싫어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 계산해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도록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갈렙이 정탐한 땅은 남쪽인 헤브론 땅이었는데, 모세와의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4장인데 내가 이 정탐한 땅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땅을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랴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게 민수기 14장이에요. 건너서 여호수아 14장에 이제 45년이 지나서 이제 갈렙의 나이는 과거에는 40이었는데 지금 85세. 45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그 중간에 말씀하셨는지 나타나셨는지는 모르지만 45년 동안 그 헤브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라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때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자, 적용해 보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신 분은 없습니까? 혹이라도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갈렙처럼 버리지 말고 굳게 붙잡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꼭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 가문에 주신 말씀, 그 여러분들이 아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여러분의 딸에게 주신 말씀, 딸이 태어날 때, 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6.25도 상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상기해야지. 할렐루야.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 비전을 굳게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인생 일대에 큰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름의 변화입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 세 글자를 네 글자로 바꿔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새로운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갑니다. 앞에는 새로운 계시가 임했습니다. 새로운 계시입니다. 엘샤다이. 두 번째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높임받는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래서 여러 민족을 한자로 열국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열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온 나라.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름을 해주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는 새로운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손자에게 야곱을 어떤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해 주었습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 영어로워요? 그렇지 않아요. 영어롭죠. 이스라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계시하실 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때도 분명히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례는 사라가 되었습니다. 여주인, 한 가정의 여주인, 다투기 좋아하는 여주인에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첫 시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갈대란 이름의 시몬에서 반석인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변화입니다.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셨어요. 사울에게는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울은 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인 의미로는 크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울은 크다. 그 크다는 의미는 긍정적인 뜻이 아니라 교만한 그의 마음을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큰 자를, 그 교만한 큰 자를 겸손한 자, 작은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스스로 교만한 자를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겸손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레에서 사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에서 바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아이, 나라는 조그만 울타리에서 벗어나 사회와 국가, 그리고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야. 나는 우리 가정에서나 필요한 존재, 나는 우리 기관에서나 필요한 존재, 나는 우리 직장에서나 필요한 존재라고, 나는 이 학교에서나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울타리를 넘어서 나라는 존재에서, 가정에서 사회로, 교회에서 국가로, 그리고 이 땅에서 아닌 저 세계까지 요셉처럼 담을 뛰어넘는 가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자꾸 나는 능력이 안 된다. 겸손함도 필요하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이 있다면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능력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갑절의 능력으로 바꾸시고, 7갑절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능력을 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도 잘하게 해주시고, 일도 잘하게 해주시고, 지혜도 7갑절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계시받았습니다. 그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자 자신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 그냥 단순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에서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이름이 주어지고, 새로운 이름이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는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75세 때 나타나시고 왜 86세 때 나타나시며 99세 때에 나타나실까요? 그것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자 100세 때에 이삭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전에 만났던 하나님으로 묵고 묵은 그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이제 새로운 인생에서 내 인생에 필요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75세 때 예수를 믿게 될 때도 하나님은 값지게 만나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께서. 그러나 때로는 세상으로 돌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 나온 사람이 처음부터 다 그렇던가요?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죠. 지난주에 박원호 장로님도 그렇잖아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금천구청의 신우회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신우회 몇십 년 전에, 한 30년 전에 그 강남 그 구청에 있었는데 교회를 가자 그러더래요. 어쩔 때는 그냥 막 협박을 하더래요. 예? 부흥회 가자고. 그래서 억지로 그 침례교회에 1년간 6개월인가 다녔답니다. 그분들은 이제 빠졌대요. 다니기도 싫고.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 얻어맞았대요. 하여튼 뒤통수를 얻어맞았는지 어디를 얻어맞았는지 모르지만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처음부터 잘하던가요? 그거 너무 바라는 것은 우리의 너무나 큰 기대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사람은 다시 새롭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만나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언제까지 만나십니까? 이삭을 바칠 때까지 만나시고 숨을 거둘 때까지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운 게 없다고 너무나 욕심이 많아서 매주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도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여러분들 향해서 한 번 만나주시면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안 만나주세요. 그냥 긴가민가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 또 하나님이 강하게 여러분들 만나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인생에 또 하나님이 또 만나주세요.
잊어버렸다 했으면 하나님이 또 강력하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 만나고 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죠?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내가 매일 주일 은혜를 안 주시나? 이런 염려 너무 하지 마세요. 항상 밥 먹을 때 항상 맛있다고 먹어요.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엄마가 아내가 하도 음식을 잘해줘도 그렇지 매일 먹을 때마다 아침에도 맛있다 점심에도 맛있다 저녁에도 맛있다 1년 내내 김치찌개 먹고 그 김치찌개 10년을 먹었는데 와 오늘 또 새롭다 맨날 그렇게 먹는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이상한 사람. 오래 가면 엄마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 김치찌개도 좀 더 새로워져야 되겠다. 너무 자주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오라면 제 사진도 한 5년 만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미리 찍어뒀다가. 그러나 이번에 나온 것은 작년에 찍은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지혜를 주더라고요. 목사님 안 바꾸세요? 그러나. 그래서 지혜를 줘요. 미리 찍어뒀다가 몇 년 후에 넣고 미리 찍었다가 몇 년 후에 넣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바꾸세요. 할렐루야. 몇십 년 묵은 분도 계셔요. 몰라본다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좀 알아보죠. 좀 됐으니까. 우리 강도사님도 몰라본대요. 누군지 모르겠대, 누군지. 다시 찍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긴 알아요? 혜진이 알아요? 알아요? 예. 지금 뭐가 한창이죠? 월드컵. 예, 월드컵. 요즘 우리 여성분들 수요일날 물었더니요. 박사들이더라고요. 관심 많더라고요. 전에 4년 전에 챔피언을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전에 그 시합이 있었으면 챔피언을 디펜딩 챔피언인데 디펜딩 챔피언이 누구죠? 스페인이죠. 무적함대 이 스페인이 이번에 2번 다 져버렸어요. 한 번 남았지만 이미 탈락해버렸어요. 2번 다 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문제는 세대교체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의 전술을 많이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은 월드컵뿐만 아니라 3개를 제패를 했어요. 이번에 제패하면 4개를 제패하게 되는데 자고할 만도 해요. 교만할 만도 해요. 인생은 이런 거예요. 잘 나간다고 해서 자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챔피언십에서 탈락한 2등을 차지한 네덜란드는 4년 동안 이를 갈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에서 결국에는 스페인은 이겼죠? 네. 준비한 사람. 비록 실패했어도 새로운 승리가 준비한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시대는 누구의 것이냐? 새로운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인생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 작업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새로운 계시가 임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응답, 새로운 축복을 받았죠. 이삭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내가 새로워질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전능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여깁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샬롬도 좋아요. 이레도 좋아요. 산마도 좋아요. 샬롬도 좋아. 근데 자꾸 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은 자꾸 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마음 버리고 전능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생각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족과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연약한 나를 통하여 전능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